제7과 거듭남 1. 주제글.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음, 즉 칭의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며 거듭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칭의와 거듭남입니다. 2. 들어가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의인과 거듭남입니다. 의인이란 의롭다고 인정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변화를 말합니다. 외적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영락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의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거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1.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고관이었고 지식과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구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를 아신 예수께서는 그가 묻기도 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인정하려는 유물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어떤 것일까요? 완전히 철저하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신비스럽고 은밀한 것이어서 사람이 직접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알려면 거듭난 표적을 보아야만 합니다. 2. 거듭남의 표적. 다음의 흔적들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표적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죄란 외적인 죄, 즉 악한 말과 악한 행실, 그리고 내적인 죄, 즉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생각을 다 포함합니다. 존 웨슬리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곧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모든 외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게 하도록
어디에서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내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성정으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죄된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죄된 일이 싫어합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나? 옛날에는 앞장서 가더니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별일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후회스럽고 불안하고 가책되어서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아니 생각 하나 잘못한 것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싫고 죄가 두렵고 죄를 이깁니다. 이런 문제로 상담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속이거나 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것을 비즈니스 기술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상담하면 이분이 거듭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 이런 죄에 대한 달라진 태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표적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존 웨슬리는 이 평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런 평안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 것이요 자연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요 심지어 신령한 사람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땅의 권세나 지옥의 세력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파도와 폭풍에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평안이 반석 위에 세워진 까닭입니다. 이 평안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살기가 평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며칠 전에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모르고 잤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평안입니다. 내 앞에 사형 선고가 있든지 위험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곤란이 있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평안. 고통 중에도 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이 평안을 맛보셨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표적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산 소망의 내용을 다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둘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이런 산소망이 늘 벅차오르길 바랍니다. 왜 산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에는 죽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한 소망, 희망, 기대, 소원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는다든지, 좀 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든지 하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가지는 소망은 죽음 너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 도시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주류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강한 권력의 비호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제를 주무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소수였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약한 자였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산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너머를 보장해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표적은 산소망입니다.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표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설교 말씀이 단지 다 나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위로로, 격려로, 때로는 책망으로. 왜 그렇게 뭔가 드리고 싶은지, 왜 그렇게 보답하고 싶은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몸으로라도 봉사하고 싶어요.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의 집에 귀한 과일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과일이었으니까 수입 과일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한 과일 목사님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가지고 갔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사택 현관 앞에 살짝 놓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만 들켰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친 것입니다. 대견하다는 듯이 한참 동안 유심히 바라보시던 목사님이 저의 등을 껴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거듭난 흔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오는 둘째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곧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 마음과 생활 모두에서 순종이며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가장 분명한 성품의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선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의인의 부활로서 만족스러운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표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 삶의 적용. 당신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진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고통의 병중에서 평안을 가진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